준비 찬송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50장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과 같은 날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짊어질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징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고 이렇게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사람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 잔을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했던 예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첫날, 고난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기쁨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오늘 150장이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가사로 그냥 부르지 마시고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갈보리산 위에 섰다라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부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걸으셨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살펴보며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신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 예배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과 그 올바른 신앙의 동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바로 잡아야 될 것을 십자가로 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 공로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청년부 회장 이환 청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페인어로 하겠습니다. Señor, gracias una vez más por reunirnos en este día en tu casa. Señor, en esta semana de pasión queremos recordar qué es lo que hiciste por nosotros, todo este plan que llevaste a cabo por solamente amor. Queremos, Señor, que todo esto sirva para unir a esta iglesia. Queremos que la sangre de tu Hijo que derramaste no sea en vano y pueda ayudarnos a caminar todos juntos para una misma dirección, Señor. A pesar de nuestras diferencias, queremos siempre estar unidos con vos a la cabeza, Señor. Te pido también por los jóvenes que nos des fuerzas cada día, podamos dedicarte esta semana especialmente para recordar tus hechos, recordar qué tan glorioso sos y cuánto debemos adorarte, Señor. Gracias por todo lo que haces en nuestras vidas. Te pedimos que sigas bendiciéndonos enormemente a cada miembro de esta iglesia y también llenes al pastor cada día para que pueda servirte con un corazón humilde y dispuesto a darlo todo por vos, Señor. Gracias una vez más por cada miembro presente. Esperamos que todo sea para glorificarte a vos, no más, Señor. Gracias por todo. Oramos en nombre de Jesús. Amén.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를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의 뜨거운 열정, 열심히 섬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뜨거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신앙의 동기이며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열정이 오히려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맺는 열매도 좋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후회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기본과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오늘 우리 환 청년께서 기도하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기도하셨는데 La dirección correcta라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열정이 부족할 때는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올바른 방향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을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꾸짖는 것 같았지만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깨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그분들에게 꾸짖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꾸중을 정말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성전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거나 동기가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꾸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매번 6월절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 또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실 때는 좀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종려 주일로 지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전에와는 전혀 다르게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지나고 그 다음 날 오늘과 같은 월요일과 같은 그런 날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성전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속죄물로 드려지기 전에는 성전이야말로 성도들이 모여서 제물을 드리며 속죄를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 봤더니 그 성전 뜰 안에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돈을 바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물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에서는 세금을 받았습니다. 텍스를 받았습니다. 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는 그 돈을 받게 되면은 성전에서 그런 세상에 그 타락된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으로 받았습니다. Había una moneda especial en el templo.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성전에서 쓰는 돈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또 6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가까운 데서도 오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동물을 그 짐승을 끌고 양을 끌고 온다든가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열심히 끌고 온다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보고 불합격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갑자기 어디서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성전 뜰에서 이미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제물을 팔고 있으니까 이제는 성전을 찾을 때 달랑 돈만 들고 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편안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도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이런 방법도 그런 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이죠. 너무 편하죠. 말씀도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도 있고
찬양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찬양을 찾아서 부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효율적이고 편한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에게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크게 노하면서 꾸중하신 것일까요? 그전에는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편하게 방법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들고 우리가 편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해주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택한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당시에 성전에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그렇게 성전에서 세를 받을 때 성전에서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을 만들어서 환전하지 않고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과연 세상 돈이 더러워서 성전에서 따로 만든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환전권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권리금을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그 환전을 할 때마다 성전 지도자들은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하여,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하게 괜찮아 보이게 그렇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고 그 율법대로 그 제물을 검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자기의 그 자리를 이용하여서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짐승들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받아주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멀리서 한두 번 가지고 오다가 안 되니까 그냥 돈으로 가져가자, 거기서 사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 뜰에서 제사로 드릴 짐승들을 파는 그 판권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과 당시에 그 성전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멀리서 오는 그 순례자들을 위하여 아주 편안하게 그들이 쉽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크게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폭력을 행하신 것은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키는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 누구보다 많이 연구했고 그 누구보다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누구보다 앞장서서 잘 지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꾸중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회개하면 되는데 오늘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탐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결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첫째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째 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동기가 잘못되었고 목적이 잘못되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기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이니?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부흥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본받을 만하다, 물론 그렇게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인교회 이 신앙,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신앙은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물론 멋있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럴 때는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회개하고 고치십시다. 그리고 나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라 라는 그런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상을 바라보는 탐욕으로 숨겨진 본질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깨겠습니까? 우리의 숨겨져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본심, 나의 믿음의 동기, 나의 본질,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편리를 봐주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 효율적으로 좋게 보이는 내 모습, 그러나 내 속에는 아직도 죄성으로 고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 주님 회개합니다. 깨트려 주시옵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갔듯처럼 성전의 지도자들처럼 주여 사람들에게는 편리를 봐주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것 같고 또 모든 것들이 효율적이고 더 신식이고
더 현대적이고 더 멋있어 보이지만 주님, 그러나 그 안에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탐욕,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간절한 그 탐욕으로 숨겨진 나의 본질, 나의 이기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동기와 본질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사람이 되시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 험한 골고다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인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주여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울림과 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환전도 해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도 팔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교만과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성을 주님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주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매번마다 거듭나고 매번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이로 기뻐하는 거듭난 신앙을 주시옵소서. 거듭난 신앙,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정말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하여서 우리 죄가 씻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그 죄 속에서 뒹구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로서 기뻐하는 거듭난 신앙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에바 크리아투라, 옛날에 잘못된 것이 대충 고쳐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부터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바로잡아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로잡아주심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과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진정으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꾸중받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각 성도님들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첫날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거듭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박수받는 것 주여,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만 바라보며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거듭난 신앙으로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 첫날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며 이로써 기뻐하는 거듭난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거듭난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거듭난 교회가 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기도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은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주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첫날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언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또 내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며 은혜 받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